네, 오늘은 로마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의 착각과 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인간의 죄악을 계속 지적하며 위태로운 인간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오해와 착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다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어떤 착각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가 의롭다는 착각입니다. 자기가 의롭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의롭지 못한 인간이 자신이 의롭다고 착각하게 될 때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의를 더 크게 보이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다른 이들의 불의를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아주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는 것을 구원과 신앙의 필수 요건으로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들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바라는 율법주의적인 모습의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엄격했지만 자기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었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지금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신앙에서도 많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그리스도인들일수록 이런 경향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듣고 배워서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많아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기계적으로 정답을 잘 찾아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도 잘 찾아내고 잘 비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도 그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임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착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처럼 진리의 기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기준으로 심판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다 유죄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려면 우리는 나 자신을 객관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나의 상태가 정확히 어떤지를 진리에 비추어 진단받아야만 합니다. 지난번에 읽었던 본문 로마서 1장 32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상태를 진단하는데 실패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악을 저지른 죄인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러한 판단을 무시하고 죄악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기며 그 정도는 괜찮아,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하며 남도 죄책감 없이 죄악을 즐기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문화를 만들고 거짓된 여론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의 통념이나 기준도 사실 아닙니다. 이런 것으로 기준을 삼으면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난 최소한 저 사람보다는 깨끗해. 난 이 사회에서 평균 정도 이상은 되는 것 같아.
라고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으로 심판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갈 때 자꾸만 내가 죄인이라고 지적받는 것이 너무나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기보다 나에게 죄책감을 안겨주는 하나님을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눈을 가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 해몬드에 제카일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설교 때마다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적극적인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가 목회하던 마을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사람들이 기질도 성격도 아주 거칠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설교할 때 또 죄악에 대해서 말하자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한 청년이 권총을 꺼내서 강대상을 향해서 발사합니다. 그 총알이 빗나가서 목회자는 살아남았습니다. 교인들은 제카일 목사에게 이제는 죄에 대해서 좀 그만 좀 설교 좀 하라고 자제하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대상에 방탄유리를 설치하고서도 죄악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또 설교했습니다. 그러다가 설교를 하러 나오는 중에 또 권총을 발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고집스럽게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설교하고 또 했습니다. 그 교회는 죄악을 각성하고 회개하라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온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복음은 바로 구원과 영생으로 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먼저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죄의 인정 없이 죄 사함의 은혜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롭다는 착각에서 내 죄악을 자각할 때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의롭다는 그러한 착각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두 번째, 인간이 행한 착각.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내하심이 영원하다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내심이 영원하다는 착각입니다. 로마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풍성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끝까지 외면하고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을 맞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진노의 날, 그날이라는 단어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납하심이 멈추는 그날,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분노를 쏟으실 그날이 꼭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날을 염두에 두고 의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에 계속 자신을 살피고 오늘이 그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매일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사람들이 심판의 그날을 의식하지 않고 살게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둑이 언제 될지도 예측하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고 그렇게 심판에 대한 대책 없이 그날에 대한 준비 없이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말하는 진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는 심판의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날을 생각하며 의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요즘 사람들은 수많은 보험에 가입합니다. 언제 닥칠지 모를 사고나 경제적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한번 일어날까 말까한 사고에 대비해 엄청난 액수의 보험금을 납부합니다. 미래에 대해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는 인간의 불안전함과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죽는 인간이 그 죽음 이후에 삶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않는 모습이 이상하기까지 합니다.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모습 중에 하나는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으면서 여전히 엄청난 믿음으로 자기 자신과 미래에 대해서 낙관하고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인간의 고집스러움과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 고집을 꺾고 그날이 오기 전에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회개의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심판으로부터 자유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인간이 참 대단해 보이십니까? 슈퍼컴퓨터를 돌려서 태풍이 얼마나 큰 위력으로 어느 지역을 통과할지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고작 인간이 보여주는 능력입니다. 지진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쓰나미가 언제 일어날지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합니다. 이런 걸 예측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학을 맹신하고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과학으로 만든 무기로 수천만 명을 살상하는 인간의 악한 죄성을 치가 떨릴 정도로 경험했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죽음까지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흥분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진 한계를 직시하며 그 유한성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동시에 영원을 살아야 하는 영혼을 가진 존재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때 인간은 비로소 교만을 꺾고 겸손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죄악에 물든 인간의 고집과 교만, 탐욕을 지적하며 밀어붙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자비와 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믿기를 내일로 미루지 말고 거룩하기를 다음으로 연기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생각보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인간의 착각. 세 번째는 믿음이 행함과 분리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믿음이 행함과 분리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믿음은 행함과 맞닿아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유독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중에 유대 배경을 가진 사람들, 즉 율법주의적인 삶을 버리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들의 신앙은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경향을 띠었을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을 위해 할례를 받아야 한다거나 음식 규례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의식적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반사적으로 강조했던 것입니다. 반면 야고보서와 같이 행함을 강조한 성경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고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행함을 많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편지를 썼던 저자의 의도와 당시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아야 바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말씀 속에서 바울이 믿음을 강조한다고 해서 행함을 소홀히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강조하면서 율법대로 살지 않고 그저 율법을 가진 것으로 자신들이 거룩하고 또한 선택되어졌다고 착각하고 있던 유대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의 깨어진 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유대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는 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안식일과 할례, 음식 문제와 같은 것들은 철저했지만 그들의 삶은 도덕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율법의 정신없이 율법의 껍데기만 기계적으로 따르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율법마저도 제대로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유대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당시 세속적인 이방 문화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즐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거스르는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행함을 자꾸만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와 칼뱅과 같은 중세 종교개혁가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더욱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구교,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팔면서 구원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으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교황과 사제들은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있었고 크고 화려한 교회 빌딩을 짓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성경의 교리도 조작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그 당시 교회는 부패했었고 구원에 대한 교리는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행위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저항과 반작용으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개신교의 모습은 어떤가요? 지금은 오히려 이신칭이 오직 믿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삶이 따라가지 않는 믿음과 신앙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럽니다. 당신이 천국 가면 나는 그 천국에 가기 싫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안티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난 뒤 아무렇게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자신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후로 저지르는 죄악은 상급을 받고 못 받고를 결정하는 정도로밖에 작용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행위도 비중 있게 강조했습니다. 구원받는다고 구원은 구원의 확신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확신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기에 구원받는다고 확신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확신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상관없습니다. 할례를 받건 받지 않았건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기에 구원받는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또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냥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목회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은 불법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모른다고 외면하시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이든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진실로 믿어 따라 행할 때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죄를 들추는 이유는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상태를 정확히 직시하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아픈 부분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수술해서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모른 척하고 소화제나 먹고 있다면 치명적인 결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정죄할 때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제대로 대면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유죄를 선고받은 죄인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착각은 자유이지만 착각의 결과는 우리의 몫입니다. 심판 앞에서 우리는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오직 진리만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심판과 정죄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여러분들을 해방시킬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품고 실천함으로 착각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상태를 바르게 자각해서 직시해서 구원과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성찬식을 연결해서 하도록